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파사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넓은 땅을 통치하던 아주 권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당시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중동 전체를 지배했던 아주 권력이 충천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 곁에 하만이라는 아주 머리가 똑똑한 간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만 앞에 급신거리고 아부하는데 유다 사람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 한 사람만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고 자신한테 급신거리거나 아부하지 않는 걸 보고 하만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없애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악은 악을 낳는다고 하만에게 모르드게만 없애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고 그 소속된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고 잘 조정을 해서 12월 13일 날 그날 그 당시의 나라로 12월 13일 날 전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약탈하고 강간하고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법을 개정해서 악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소수민족인 유다 사람들은 12월 13일 되면은 모두가 다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한번 결정된 왕의 명령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인해서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걸 슬퍼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할 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왕으로 들어간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태롭게 됐는데 네가 그런 높은 자리에 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길은 네가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 문제를 풀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사촌 오라버니에게 답신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궐에는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면 쿠데타로 인정해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궁궐의 법규를 어기고 불쑥 찾아가면 나는 죽임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너는 궁궐에 있다고 12월 13일 지나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네가 잠잠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는 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종족이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단하고 이제 왕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도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자기의 시녀들도 같이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왕의 눈이 뿅 갑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환대해 줍니다. 그때 에스더와 왕과 대화를 하면서 이 민족의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억울한 일에 처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하만은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게 되었고 이제 12월 13일이 다가오면 모든 민족이 유다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약탈하는 그날 직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왕이 칙령을 보내서 유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온 천하에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의 유다 민족이 절대 희망이 되어버렸고 극한 슬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극한 기쁨을 갖게 되어버리고 할렐루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 날을 바로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 지금도 유다 사람들은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더사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6.25를 겪었고 6.25를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한국말로 한 몸입니다. 한 몸 공동체는 같은 운명입니다. 슬픔도 같이 할 수 있고 기쁨도 같이 할 수 있고 사는 것도 같이 살고 죽는 것도 같이 죽는 것을 한 몸 공동체라고 합니다. 흔히들 한배탄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화려한 유람선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유람선 한번 타보고 싶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아멘 안 하면 남의 일 돼요. 일부 때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아멘 하더라고. 그 사람은 반드시 생애 가운데 그런 유람선을 타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꿈도 없었는데 한번 아멘을 크게 했더니 저는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집회를 갔었는데 러시아에 집회 갔던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집회하고 기차를 타고 핀란드로 가가지고 핀란드에서 스웨덴 가는 그 배를 한번 타봤어요. 타는데 배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해군 출신이라 배를 많이 타봤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 배 안에 13층짜리 엘리베이터가 4대나 있어요. 놀래지를 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뭘 타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사람이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래야 좀 하나님이 눈에 뜰 거 아니에요. 늦었어. 13층짜리 엘리베이터 4대가 있고요. 쇼핑센터가 있고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어. 잘은 모르지만 뭐 차를 뭐 몇천 대 쉰다더라고요. 승용차를.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타고 스웨덴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탔으면 좋겠다 싶어 이번에 시드니 갔더니 시드니 항에도 그런 유람선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이타닉도 얼마나 큰 유람선인지 역사에 남을 정도로 큰 유람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배가 침몰해 가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배가 침몰했다 그래도 막 물이 들어온다 그래도
자기 배에 자기 방에 물이 안 들어왔다고 술 마시고 노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여러분 내 방에 물 안 들어와 괜찮아 그런다고 삽니까? 아니요. 같은 배 운명은 죽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관심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칠 때 공동체를 깨우쳐 줍니다. 13절 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12월 13일 다 죽는데 당신은 궁궐에 있다고 당신만 살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당신도 유다 사람으로 들통날 것이고 그때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족이 죽을 때 너도 죽어, 이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가 궁궐에 있다고 나는 안심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나는 집을 잘 지났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적금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서 30년이 넘도록 살아온 교포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기 어렵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어찌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대요. 종놈들, 종의 나라 사람들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폄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언제부터 그랬더니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0년 월드컵, 세계 야구대회에서 1등 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를 대할 때 상당히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GDP가 일본과 거의 맞짱뜨, 좀만 있으면 우리가 일본을 앞서버릴 상황이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 자존심 높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조심하게 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력은 우리 민족의 신분을 상실시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를 대하는, 대한민국 여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건 뭡니까? 우리 뒤에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만일에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여권 가면 안 받아줘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들어오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안 해요.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선진들이, 선배님들이 애써 수고한 나라의 이런 발전과 부흥을 우리가 따먹고 사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때의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망해버린다면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어디 가서 사람도 하냐고 못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가 결혼한 거 아시죠? 앤드루하고 백수환 선교사가 결혼해서 지금 19년째 살고 있는데 이네들이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칠순잔치에다가 작년에 수술한 앤드루 선교사님의 무릎 관절 수술으로 들어와서 지난주에 저희를 방문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네갈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목사님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왜? 그랬더니 하루 일당이 일하면 작년이 12,000원 번, 우리나라도 12,000원 번대요.
전기세가 아무리 안 써도 10만 원, 15만 원이래요. 자기도 에어컨이 있대요. 못 킨대요. 비싸서. 에어컨을 켜버리면 한 달에 50만 원, 전기세 50만 원. 그래서 저녁에 더울 때만 2시간 딱 켜는데 한 달에 30만 원 나온대요. 에어컨비, 전기세가. 살 수가 없대요. 내가 한정에서 사줬더니 이런 외식은 꿈을 꿀 수가 없는 나라래요. 어떻게 사는지 신기할 정도래요. 그래서 본래 그러냐니까 아니래요. 본래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더니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유성 교사님 와서 어제 저녁도 못 오니까 트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터키죠. 옛날에 터키는 가성비가 좋은 여행 국가였습니다. 물가가 싸고 괜찮아요.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집세가 얼마나, 최근에만 집세가 10배로 올라버렸대요.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 요동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해버리면 나라가 폭망해버린 것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한 몸은 손가락 끝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이게 건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병든 몸은 손가락이 잘라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지금 어제 부산에 누워 계신 차영규 성도님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뭐처럼 연결돼가지고 제가 통화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목 밑으로는 아예 안 움직여져요. 아예. 그러니까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이것만 살고 싹 끝나버리니까 그 충격 트라우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제정신이 왔을 때 잠깐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이제 수술이 끝나고 진통이 떨어지면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내가 그랬어요. 부인 보고. 아프다는 소리가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왜? 아프다는 건 신경이 통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아야 소리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듣기는 힘들어도 춤을 춰라. 그래서 손도 아프다 그러고 발도 아프다 하면 좋겠다 막.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아픈데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어. 병든 신앙입니다. 누가 기쁜데 나는 안 기뻐. 그 병든 신앙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아플 줄도 알고 함께 기뻐할 줄도 아는 것이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좋아서 선물도 사오고 포대기가 째질 만큼 채워지기도 하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공동체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목장에 대한 관심, 가족에 대한 관심,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아멘이시죠? 뉴스 안 보는 게 잘나는 게 아닙니다. 뉴스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아무것도 몰라. 그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좋은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기도도 해주고 같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산지를 모르는데 그게 잘나는 아빠입니까? 못난 아빠죠. 알아야지요. 가족이면 아내를 알아야 되고 남편을 알아야 되고 자식을 알고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에스더를 깨우칠 때 가장 먼저 쓴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왜 망했습니까? 고려 400년, 조선 600년 동안 망하기를 왜 망했습니까? 탐관 오리들 때 망한 겁니다. 지금 정치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국민들에게 출구를 열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고 잡아당기고 죽이고 이런 걸로만 그 좋은 머리를 다 쓰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요. 상대방을 잘한 걸 칭찬해주고 자기의 대안을 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데 상대방 잘한 것은 아예 묻어버리고 조그만 잘못하면 크게 확대시켜서 대서특필하는 언론이나 정치판이나 다 똑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찍어서 세운 지도자는 잘못해도 기도해주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잘 들으세요. 돌멩이 던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국민들이 그냥 돌멩이 던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민주주의가 좋아서 그렇게 데모하고 정치엔 민주주의, 자유가 있죠. 말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유를 남용하거나 자유를 오용하면 그건 방종이고 타락인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청년 때는 말을 뻥긋 잘못하면 유도 섀도우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며칠만 나타나면 병신대 나타났어요. 무서웠어요. 택시 타고 말 삐끗 잘못하면 택시가 원하는 데로 가지 않고 남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해도 너무 함부로 해요. 그건 방종이고 타락인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모두 다 가난했어요. 배가 쫄았어요. 살찐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오직했으면 살찌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풍요는 너무 많이 드셔서 다 사장님들이야. 국민들이. 국민의 50% 이상이 다 비만으로 다 사장님들이에요. 저는 공원에 나가면 걱정되는 게 어린애들이 배가 출렁출렁거려요. 저 어떻게 해 저 배를 애들이. 홀쭉하고 날씬한 애가 없어요. 다 뚱뚱해. 죄송하면 풍요를 잘못 쓰면 타락입니다. 국민의 30% 이상이 암으로 죽습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정신질환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풍요의 결과입니까? 풍요를 잘못 쓰면 그것도 타락이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제 원리가 돈은 쌓아두라고 주는 게 아니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장 기본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매우 건강합니다. 첫째, 부채가 없습니다. 둘째, 한 달치 운영비에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 투명하게 지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처럼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집안의 경제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 가정에
채무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후 준비 기본만 하시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흘러 보내셔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노후 중에 거둘 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쌓아둔 것 다 못 먹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윤영권 선교사님이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의사였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81세입니다. 저희 교회를 오고 싶다 해서 식사 대접하고 저희 부목사랑 같이 제 방에 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할 만큼 혼미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재산 정리하십시오. 갑자기 죽어버리면 자기들 난리 납니다. 이미 정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노인들 잘 들으세요. 다 주면 안 돼. 조금 쥐고 있어야 돼. 선교사님은 너무 다 줘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지갑질을 우습게 여긴가 봐. 그러니까 노인네가 너무 서운하니까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다 나눠주시되 조금만 쥐고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요건 쥐고 있다가 유언을 남기십시오. 내가 죽거들랑 요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안 납니다. 그런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황윤 장로님도 다 주지 말고 해관인 주지 말고 근데 뭐 우리 황해관 장로님 말 들어보니까 큰아들 별로 안 줬다던데. 아무튼 우리 참 가진 재산이 너무 많이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물가가 너무 상승해 버렸고 처처에 전쟁이 나니까 경제가 맞물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틈새 전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다가 저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시시탐탐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어도 계속해서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깡패 나라라고 규정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드디어 국제 깡패끼리 또 만났습니다. 푸틴하고 둘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눌러서 서울 어디가 부서졌다든지 발전소 하나만 부서지면 남한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차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깨어 있을 때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역사에 보면 재미있는 건요, 독재자들은 항상 뭐 한 줄 아세요? 국민들의 시선을 뺏어가기 위해서 자극적인 스포츠 경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내로가 별짓 다 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딴 데 정신 쓰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건강한 국민, 건강한 시민이 되면 절대로 지도자들은 함부로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국민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미사를 함부로 못 누르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고 딴짓하고 있을 때 지도자도 딴짓하게 되고 그런 빈틈에 쳐들어오게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국내에도 아프지만 지금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난리법석입니다. 1년에 50만 명 정도가 폭염으로 죽습니다.
연일연야 중국은 어디는 가물어 죽고 어디는 홍수로 떠내려가 죽고, 미국이 좋다고 그러지만 이번에 텍사스도 보니까 물난리가 나가지고 도시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던 사실을 보면서 안팎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뉴스 기억나시죠?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0.7명대지만 연말 가면 0.6명대로 간답니다. 0.7은 뭐고 0.6이 뭐냐? 그런 분이 있죠. 그 7과 6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0.6명대로 가면은 국가가 다시 회생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문 닫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마의 손을 꺾어내야만 다시 국가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0.6명대를 그렇게 무서워했거든요.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0.6명대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 울음소리를 듣지만 대전 이남 쪽에서는, 시골에서는 어린애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안을 자주 가는데요, 태안에 그 면소지가 뭐가 붙은지 아세요? 축, 아무개지, 공주 탄생. 이게 웃을 일입니까? 면소재지예요. 딸 하나 낳았다고 현수막 붙었다. 현수막. 경북 구미 쪽에서는요, 애기는 하니까 군수가 꽃다발 쳐. 군수가 군에서 한 명, 군에서 한 명.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애기들 바글바글했던 옛날은 없어요. 전부 학교 다 문 닫고, 서울도 지금 폐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이 나라 살려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희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우리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밑줄 쓰세요.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 얻어서, 이게 참 기가 막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절대 희망을 얘기합니다. 사람 보기는 절망이고 11섭을 다 끝난다고 그러지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안 돼, 그러면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할 거야. 우리는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모르드게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세상적인 눈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3일 만에 망해가지고 낙동강 벨트에 묶여가지고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지만, 그들은 기도했고 금식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밖의 16개국의 유엔군이 몰려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대성공하게 만들고 허리를 찔러서 막아내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 저럼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폐성을 뭘로 한지 아세요? 제가 예배팀하고 드라마틱하게 애국가를 부르기로 했어요.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너무 좋아서. 아멘이시죠?
아닉테라는 크리스찬이 만든 애국가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언론에 매여서 부정적인 노예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찾는 희망의 소리를 가지고 오늘도 희망의 일꾼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희망을 냅니다.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구국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대통령 기도해드리고 지도자들 기도해드리고 돌멩이 좀 그만 던지고 우리가 그 힘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잘못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보시고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16절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무슨 결단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을 각오로 금식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임절의 역사를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보면요, 땅이 병들면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을 병들게 하는 저 불신자들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주교가 하는 것 중에서 참 마음에 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지도자들에게 돌멩이 던지고 입술에 욕하지 마세요. 내 입만 더러워지고 하늘 보고 침 뱉으면 침이 어디로 갑니까? 내 얼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내 탓이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멩이 던지지 말고 지도자 기도해주고 남 잘하라고 지적질하지 말고 나부터 더 빛으로 소금으로 자라나가면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 돼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불렀고 세상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제 수원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사이 딸은 먹다가 먼저 가고 손님 온다고 혼자 먹고 있었어요. 나 혼자 먹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근데 저에게 구서지고 나타났어. 후배 목사님이 형님하고 왔어요. 그 친구도 혼자 먹다가 너무 반가운가 봐.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중국에 선교다고 온 친구예요. 한국에 개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활이 안 되니까 공사판에 토목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새벽 5시 반 나간대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 사장님이나 그 반장이
너 목사인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그러면서 입으로 예수를 전할 수 없는데 삶으로 전한대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 정직해, 성실해, 부지런해, 믿을만해.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는데 선교 출신이니까 영혼권에 힘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사장은 하루 용량이 소주 2병이래요. 두 업들이. 안 먹으면 못 산대요. 결혼을 3번 했대요. 지금도 부인이 없대요.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고백하더래요. 나 성결교 교인이야. 교회 중직자였어.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 좀 기도 좀 해줘. 한 번도 예수를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성실과 근면과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 좀 기도해줘.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애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자리를 지키시고 나라에 관심을 갖고 돌멩이 좀 그만 던지시고, 우리 돌멩이 던진다고 윤석열이나 이재명한테 안 가. 내 입만 더러워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10% 눈으로 살아있는 거 보면 정체되고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애국 애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신앙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